정말 이건 값진 가르침이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지혜다라는 걸 느끼셨겠죠. 부처님께 여쭤요. 저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리세요. 가지 말라고. 왜요? 이유는 뒤에 나와요. 부르나 스님이 고집을 부려서 갑니다. 스님의 행색으로, 출가자의 행색으로 탁 들어갔는데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막 갈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웬 출가자가 스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아, 스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출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르나 존자가 거기에서 이 법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집 둘째 아들 막 이렇게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정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우주에 대한 법칙을 설명할 때 야,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거 옛날에 내가 고등어 꺼준 거 기억나? 너 바지 오줌 싸고 내가 빨아준 거 기억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서교동 초대석의 지기입니다. 서교동 초대석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지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던 핫한 스님, 보만 스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첫 자리였는데 또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스님과 정말이에요? 네, 예. 한 화면에 나온다라는 생각에 너무 네. 설레서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것이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처음이 좀 궁금했어요. 예.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스님의 법문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스님은 언제 처음 출가를 하시게 되셨을까? 예. 출가를 하셨던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한석준 씨도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아, 진짜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님들께는, 출가자들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를 묻지 않고, 그다음에 고향,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묻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저도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알려드려요. 거기에 하나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왜 출가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잘하셨던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냐면 싸우러 온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서 이 법에 귀의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듣고자 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싸우자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는데, 맛있는 우리 음식 먹으면 우리 지기님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이들, 아, 남편과 그렇죠. 아이들이 떠오르요. 그렇죠. 남편과 아이, 가족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정말 이건 값진 가르침이다. 이건 누구라도 들어야 되고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지혜다라는 걸 느끼셨겠죠. 부처님께 여쭤요. 저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는 많이 가서 알려라 라고 하셨던 부처님께서 말리세요. 가지 말라고. 왜요? 이유는 뒤에 나와요. 부르나 스님이 고집을 부려서 갑니다. 걸어서 갔겠죠. 그 마을 어귀에 스님의 행색으로, 출가자의 행색으로 탁 들어갔는데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막 갈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웬 출가자가 스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아, 스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출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르나 존자가 거기에서 이 법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으로만 보고 어느 집 둘째 아들 막 이렇게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정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우주에 대한 법칙을 설명할 때 야,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그거 옛날에 내가 고등어 꺼준 거 기억나? 너 바지 오줌 싸고 내가 빨아준 거 기억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느냐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이 법을 전할 때는 나의 개인의 그릇에 담아서 주어서는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스님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나보다 조금 더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물어보면 몇 개예요?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도 마찬가지. 특히 해병대. 네. 해병대 물어보면 해병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기? 몇 기입니다. 그러면 차렷!
이렇게 시켜요. 스님한테. 네. 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묻자고 얘기했지만 네. 이 법을 전하는 수행자에게 개인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불교에서는 거기까지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스님에게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다. 아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배경도 물어보면 뭐 그 정도로 출가했다고? 아이고 저렇게 고생했으니 출가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고 고생하고 불쌍해야 스님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출가했느냐는 개인적인 이유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쭙는 게 공부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의 말씀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배경이나 그분의 세속적인 인연으로 재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네. 스님한테는 묻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스님 또한 어떤 출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네. 나의 개인적인 그 틀을 벗어나서 세상 밖에서 네. 무언가를 하겠다? 그 네. 뜻으로서 또 출가를 하는 것도 있고, 법을 듣는 저희 또한, 저분이 정말 개인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배경으로부터 그것을 듣기 위해서다. 들어야 한다. 네. 라고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진행자를.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정확해요. 저희 스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까짓 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자면 숨겨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죠. 네네. 사춘기.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크게 왔냐면 부력 같아요, 저는.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부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거를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것 같아요.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항상 칭찬받고 나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되게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도구로 저한테 작용했어요. 사춘기 때가 딱 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가 않은데 이거를 그쵸. 알았던 거예요. 양보하라고 하지만 저분은 양보 안 하는데 나한테는 많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분은 맨날 싸우고 미워하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저분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 인품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로 그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린 친구들한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이 노력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럴 거면. 당신들도 그렇게 안 살을 거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 이 분노가 엄청 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른들을 막 너무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증오가 되는, 믿었던 만큼, 그렇죠. 따랐던 만큼. 그래서 제가 그만큼이 독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누구라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매일 혼나고 반항하고 뭐 숙제, 시험 이런 거는 아예 뭐 다 놔버리고 친구들하고 매일 다투고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엄청 제가 그날 맞았어요. 그 선생님이 울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울면서 때리세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도 고집 부리면서.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가식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셨대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하셔서 저희 모친께 내가 지금 아들을 이렇게 때려서 보냈으니까 집에 가면 좀 안아주라고. 왜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화가 나 있는지를 어머님께서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인데 저 오르막길 끝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옆에 차도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으니까 학교 시간이 많이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왜 오질 않는지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나를 울면서 때렸던 선생님, 그리고 나를 맨날 걱정했던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불교 심리학의 어떤 핵심이었었어요. 어떤 시발점이었어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우리는? 이 의문에서 시작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가시도 치는 사람일까? 정말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저희 모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가.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건 줄 알겠습니다. 잘 살려면 내가 아는 거를 쟤 안 가르쳐 주면 되고, 쟤 6시간 잘 때 나 5시간 자면 되고,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쟤보다 먼저 가서 아부하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쪽으로 너무 빨리 제가 알아버렸나 봐요. 저 그거는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잘 사는 거 말고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 그러시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거는. 그럼 난 여기 왜 살아야 될까? 불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을 뵙고 네. 여쭙고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윤회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뭐 엄청난 깊은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떠올리는 그런 개념들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윤회잖아요. 지금 따뜻한 봄이 왔잖아요. 그럼 겨울옷은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 입잖아요. 이것처럼 전생의 육신을 겨울옷처럼 두고 봄옷처럼 이번 생에 옷을 입은 거야. 그리고 너는 다음 생에 또 다른 옷을 입고 살 거고,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석유재벌이 된 기분이었어요. 석유재벌은 자기가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왜냐면 지금도 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서 돈이란 어떤 가치일까요? 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가치로 네네. 느껴졌어요. 그렇게 길다면 별거 아니네, 이거 이번 생. 모르겠습니다. 그 견해를 주시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견해를 딱 느꼈을 때 내가 그동안 심각하게 이건 틀렸어, 어른들은 미워, 막 이런 분노에 가득 찬 나의 심각한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네.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농담으로 하루살이가 저녁에 죽으면 장수한 거래요. 아, 네. 아침에 죽으면 요절한 거래요. 네네. 맞네요. 하루 산다고 하니까 뭐 하루 살지는 않는데요. 하루살이도 한 일주일 산대요. 그런 농담처럼 제가 볼 때는 이번 한 생은 그렇게 짧은 끝없는 길의 과정, 어떤 한 구획 부분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심각하다고 느껴왔던 거,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마음속에 그런 당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 그러면 이 기분은 평소에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인데, 이런 기분을 느끼고 사시는, 이런 기분을 알려주시는 저분은 어느 세상을 보고 계실까? 저분은 이 세상에서 뭘 두려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스승, 사람을 보고 전 출가한 것 같아요. 딱 중2병이에요. 아. 그냥 옷만 다르지 다 똑같은 비즈니스야. 아, 이게 얼마나 최고죠. 교만한 생각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을 딱 뵀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게 저는 출가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대단한 꿈이 있고 무슨 뭐 대단한 그런 희망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갔고,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너무 행복하게 계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장가는 다음 생에 가자. 네. 출가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네. 장가가는 사람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가가는 게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이번엔 출가를 해보자. 근데 출가하고 보니까 장가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출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훨씬 편하고 훨씬 재밌습니다. 네. 장가가는 거는 저한테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지켜내셔야 되는 세속의 수많은 우리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안 힘들 수가 있겠냐고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가를 하게 돼서 저는 이 법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오늘 시기님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출가의 뭐 배경이라면 네. 가장 아. 대표적인 배경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으면서 저희 딸이 중3이에요. 사춘기 최고조에 달한 딸인데 그 딸이랑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아. 스님이 내가 오라!
막 엄청 진지함과 허세, 허세. 맞아요. 떨어서 내가 오라, 네가 뭘 알아?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큰 스님과 만나서 석유재벌이라는 예. 표현을 하셨는데 그 순간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삶이 되게 선물 같은데? 가벼워도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마음이 확 전달이 됐어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나셨고 예전에 그 모습이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없어요. 되는데 지금 예, 없죠. 네. 그러한 그 변화라는 네. 것도 되게 귀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가벼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긍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끔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삶이 사라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이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결할 게 너무 많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지금 나의 자식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단순히 가볍게 산다라는 그 말 하나 갖고 나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토로죠. 그거를 부정의 모습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분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결정을 해서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불교에서 과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결정들에 대한 과보를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씨앗을 여기저기에다 기억도 못할 만큼 그리고 어떤 씨앗인지도 모르고 막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나에게 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두가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결과가 고통스러운 분들은 내가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죠. 수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하고 다 심어놓고 그 과보를 받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렇게 화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그런 걸 많이 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반드시 이걸 배우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때로는 미리 알고 이런 일이 오겠구나라고 미리 알고 또 때로는 이거는 나중에 행복한 결과가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이걸 심지 않겠어.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두가 달린다고 나도 달리고 모두가 물에 뛰어든다고 나도 뛰어든 거예요. 그냥 수영도 안 배워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와서 이 법을 물어본다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큰 용기와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분의 그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약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까, 여기를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까를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보게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 혹은 맞습니다.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스님의 그 불교심리학 책을 봤을 때 스님은 다른 스님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법문의 지식을 알려주실 때도 인간 마음 사용 설명서, 매뉴얼 이런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단순히 어떤 종교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필요한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지혜나 통찰을 알려준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불교심리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쪽에 좀 정립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정립까지는 제 수준에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불교는 무언가를 정의하고 체계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현대 학문은 그걸 빨리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불교는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건 없어요. 다 그 후대에 그렇죠. 그 법을 공부하신 스님네들이 팔만대장경에서 논장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고 정리해놓은 풀이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참고서 같은 거죠. 그걸 많은 스님네들이 지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불교 자체에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기님이 우울을 해요. 오늘 아침에. 그 우울함과 제 우울함이 같겠냐고요. 같지 않죠. 같을 수 없죠. 네. 그럼 우울증 검사를 할 때도 우울 지수가 3이 나왔어요. 저도 3 나왔어요. 그럼 같은 종류의 우울과 같은 네. 정도의 우울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얘기할 수는 아니죠. 없죠. 하지만 그렇게 수치화를 시키지 않으면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저는 오히려 종교의 영역에 더 치우쳐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정말 이 인재들, 천재들과 역사적인 천재들과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 또 수많은 나라에서 불교가 정말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많이 물어보는데 바로 거기에 정의하지 않는 이건 이거야 라고 못 박지 않는 이 불교의 유연함이 저는 그게 한몫했을 것 같아요. 뭐 관공서나 병원 이런 데 가면 그 정수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를 찾는 사람들은 누가 찾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 네.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정수기를 찾는다는 거는 물을 마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정수기의 역할은 뭘까요? 물을 주는 거죠. 누군가 정수기를 설치해 줬어요. 목마른 사람들이요 모두 와서 물을 마시세요. 근데 정수기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누가 여기 정수기 있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올 때는 얼굴이 엄청 안 좋았는데 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갔어. 아하. 올 때는 막 배 아프다 그랬는데 갈 때는 배 하나도 안 아프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서 정수기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우상숭배네요. 저는 이게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불교는 자꾸 이 비유가 떠올라요.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셨던 출가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제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반복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먹고 사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나의 번뇌들, 이 감정들, 이 생각들, 이것으로부터 해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도를 얻으셨으면 뭐에 대한 답을 얻으셨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생로병사와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답을 얻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45년을 맨발로 인도를 걸어다니면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부분을 종교 영역으로 넣어야 될까? 부처님의 삶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한국 불교가 이제 뭐 기복불교다 이렇게 그걸 비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국 불교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문화를 벗어나서 진짜로 이 법이 어떤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일말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용기 있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불교 박람회에 수많은 이 MZ 청년들이 와서 굿즈를 사고 네. 즐거운 기억을 갖고 돌아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근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문화를 26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표현이 그렇지만 사상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흘러내려올까?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스님네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심리학 강의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해들 또는 오해라기보단 그 더 깊은 곳에 어떤 이 불교의 진짜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고리타분하거나 스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대로 이 가르침을 좀 쉽게 전달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스님이 진지하면 속은 거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본질을 탐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요. 네. 정말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 문화적인 요소, 다 좋아. 알겠어. 인정. 근데 그것들 다 빼고 정말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 맞아요. 그 깨달음은 뭐였을까라는 게 결국은 인간 삶이었다. 맞아요. 인 거죠. 당연하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잘하고 때때로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처세라고 하지만 맞죠. 그런 게 맞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의 저변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대본을 저는 들고 가지 않거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앉아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화된 지식을 A부터 Z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내면에 있는 그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 외로움, 그런 고민들을 저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풀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값진 가르침이다.
고통은 지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죽은 다음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얘기 우리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부처님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이면은 부처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남자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클럽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밤새 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친구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저께 이러이러한 데를 가서 진짜 예쁜 아가씨하고 밤새 놀았어. 너무 재밌었어. 또 만나고 싶어 나. 그러더니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질문이 다 똑같아요. 뭔데요? 아, 그거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그 얼마나 소개팅- 예뻐? 뭐 이런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그래서 묻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어디야? 이분이? 몰라. 키가 커? 작아? 몰라. 얼굴은 밝아? 까무잡잡하고 건강해? 몰라.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아는 게 없네요. 직업은 뭐야? 몰라.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전날 아가씨하고 놀았다라는 그 얘기를 믿겠냐는 거예요. 안 그쵸. 믿죠. 너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천당은 어떻죠? 천국은? 어디에 있죠? 몇 평 정도 되죠? 몰라요. 어디로 가야 갈 수 있죠? 몰라요. 언제 갈 수 있죠? 몰라요. 누가 가죠? 몰라요. 갔다 온 사람은요? 없어요. 본 사람은요? 없어요. 이걸 믿겠냐고. 경에 나와요, 그대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에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행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 그 행복을 확인하고 언제 얻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는 가르침을 자꾸 저 미래로 밀어두고 지금은 고통으로 채우면서 이 고통스러운 나의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행복이 올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상식처럼 저 행복이라는 결과가 올 거야. 그렇죠. 이 생각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대학 가서 네. 뭐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인과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그럼 약을 고통스럽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이 기꺼이 하죠. 저는 그 인과법을 설명하는 거하고 야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즐거울 거야 라는 밑도 끝도 없는 희망 고문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르다. 그래서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누구라도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스님들이 출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같아요. 분명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는, 그리고 불편함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서 얻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 느끼기 때문에 이 출가자의 생활을 저희 유지해 간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이 네. 사실은 고생만 하고 정말로 이익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경에 나와요. 노력은 길고 크고 기쁨은 정말 작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힘 빼고 지금 조금 더 유쾌하고 지금 조금 더 진지하면서 벗어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똑같이. 근데 죽어도 해야 돼 라는 강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이건 너무 힘든 고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지 않게 강의도 뭐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심각한 얼굴로 질문했지만 저는 심각하지 않는 웃는 얼굴로 대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염원이 있죠. 그래서 스님이 아까 학생들이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아직 과보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네. 그럼 아름다운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기회가 많죠. 그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제가 유튜브나 그 강의를 들으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너무 재밌고 네. 장난기도 많으시고 네. 재밌는데 또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나 이런 거를 하시고 법문의 깨달음 지금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유자재로 법문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되게 탁월하시다. 정말 귀한 재능을 타고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스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를 물어볼까 말까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제가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장점을 찾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단점이고 아, 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장점이라기보다 뭐 제 재능이라기보다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의 시작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잘하고 때때로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처세라고 하지만 맞죠. 그런 게 맞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의 저변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대본을 저는 들고 가지 않거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앉아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화된 지식을 A부터 Z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내면에 있는, 그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 외로움, 그런 고민들을 저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풀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위 논문 관련해서 뭐 발표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분의 이제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불교의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 상담의 현 주소가 마음 챙김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명상. 네, 명상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 불교의 상담이다라고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것도 상담이지만 내가 볼 땐 야, 이거는 핵심을 이분이 시켜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상담의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질문하면 그분의 얘기를 끝까지 듣거든요. 질문이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전 끝까지 듣고 무조건 다 수긍하고 들어요.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구나라는 걸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나 새롭게 견해를 가져서 바라봐야 할 장소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거는 못 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이쪽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견해의 어떤 전환?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저는 훌륭한 상담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불경이에요. 아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경을 공부하면 정확히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금강경 보시면은 금강경은 네네. 수보리 존자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평소에 공부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을 여쭤봐요. 두 가지를 여쭤봐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듣고 나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나의 어리석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님, 들을 때 뿐이에요. 이 얘기예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2600년 전에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옛날 마음이 다시 안 살아날까요?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을까요?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운하 항복기심, 그 다음에 운하 응주,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 수보리 존자가 펑펑 울어요. 울어요. 왜요? 너무 기뻐서. 깨달았다. 이거 상담하면서 아주 흔한 일 아닌가요? 속상함을 얘기할 때도 울지만 무언가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그로 인해서 아팠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울어요. 이거 굉장히 큰 마음의 어떤 해소잖아요. 고민의 해소인데 그대로 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여쭤봐요. 이 얘기를 딴 사람이 믿을까요? 상담하면 다 그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이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내 딸이 얘기를 하면 애가 동의할까요? 제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이해한다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금강경 끝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서 환희신수봉에 기뻐하면서 받들어서 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믿고 행했다고 나와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담과. 너무 같은데요? 너무 같죠? 네. 거기다 명쾌한 답까지 줘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상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명상법에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상담의 일종이지만 명상법은 대화는 아니잖아. 스스로 혼자 하는 자기 거죠. 수행이에요. 네. 근데 상담은 서로 상자에 말씀 담자예요. 네. 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그럼 과연 불교의 상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불교의 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갈 때 저는 마음속에 이 불경에 나와 있는 제가 공부하고 스승님께 배웠던 이 가르침을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로 그냥 나가요. 네. 실체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거미줄처럼 그냥 퍼져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믿어요, 그거를.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수많은 나의 기억들이 조합돼서 무언가 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기억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게 무모하게 믿어요. 그거를 저의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일까요? 그게 타고났는지 연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준 분은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스승님이시지. 그래서 저한테 스님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기분을 사진 찍듯이 그냥 네 기억 속에 넣어놓으면 반드시 그 조건이 됐을 때는 생각나게 돼 있어. 뇌과학에서도 그 얘기를 불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물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모닥불을 기억해내면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 이걸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기억을 시키는데 모여 있으면 우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흩어져 있으면 물질이라고 안 해요. 네. 색깔을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소리를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현상들이 물질이 아닌 것들이 모이면 물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묻습니다. 물질이 아닌 게 모이면 물질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이 1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낼 때도 네. 우리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신 전체가 다 움직여서 그 상황에 맞는, 인연에 맞는 나의 기억을 다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강의할 때 많이 느껴요. 아, 이거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의 공부의 수준, 제 공부의 깊이를 그냥 완연하게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강연한다는 것은.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걸려 넘어졌던 자리의 흔적도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뒤에 누가 오시면 여기 저 넘어졌던데요. 되게 추하게 넘어졌어요. 굉장히 추하게 쭉 뻗었어요. 네. 죽은 척했어요. 네. 부끄러워서. 그 모습도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요. 여긴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게 살아있는 지혜의 전승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어른께 배웠고요. 지기님이 그렇게 재능이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말로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좀 무모하게 기억하거나 외워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제 마음에 용기가 있다. 용기와 진정성.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살고 싶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정하게 소통하고 진정하게 연결되고 거기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말 진정한 마음? 그것이 아마도 가능하게 했던 게 아닌가? 진심으로 진심을 전하려고 하셨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납골당도 있잖아요. 아, 다 그래요? 있어요, 강아지들.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게 표현이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분의 무게는 그분이 떠나고 나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야 대충 해. 아유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거 별거 아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막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무게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외로움에 인간관계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고마워하고요. 항상 친구로서 대해요. 근데 인간은 우리 삶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용기 주고 막 해도 결론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교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래요. 부처님 마음이 힘들어요. 너 마음은 재료가 뭔지 아냐? 너 마음은 어떻게 생겨났어? 이걸 물어보세요. 아, 그게 아니고 나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아,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네.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에 갖춰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비교하는 것으로서 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서 그 우울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비교함으로 해서 정의된 내가 초라한 내가 돼버렸던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나라고 하는 거는요.
홀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네, 나는 언제만 있냐면 세상이 있을 때만 있어요. 이거는 네. 수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주 노골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피부에 와닿는 질문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색깔이 다 사라지면 이거 뭐에다 쓰는 물건이냐고. 색깔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에다 쓰죠? 둥그런 거? 눈이라는 이름은 남을까요? 없죠.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개념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소리가 싹 다 사라지면 얘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쓸 데가 없죠.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 바가 없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거는 보이는 것들. 맞습니다. 색깔이 내 눈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만드는 것은 침묵, 조용한 거. 당연하죠. 내 네네. 귀가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나면 내 귀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색깔이 보이면 내 눈이 있음을 알고 내 눈이 있다는 건 곧 앞에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하나의 몸인 거예요. 색깔은 눈과 짝이고 귀는 소리와 짝이고 그러면 6개의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네네. 12개겠죠? 12처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짝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반대편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나라고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나라는 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는 개념이 딱 같이 일어나죠. 그럼 그때는 이미 모두 있다는 걸까요? 세상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나는 떨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 보고 싶은 거 수많은 분별이 저 앞에는 있지만 구조상을 봤을 때 구조상으로는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정확한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상즉법이라고 해요. 네, 서로가 네네. 마주하고 있다, 붙어 있다. 상즉법은 원래 내가 존재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라면. 그거를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했거든요. 영원 불변하는 자아. 근데 부처님은 자아를 부정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조건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 지어졌을 때만 일어난다. 박수 소리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온 우주에?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하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네요. 인연이 되었을 때만 네. 일어난다. 요거를 불교용어로 연기법이라고 해요. 네. 법문을 가셨을 때 질문을 했는데 내 기억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서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연기법. 그거네요. 이건 법칙이에요. 네. 나는 절에 안 다닌다고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연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개껌을 봐야 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사람을 봐야 물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났을 때만. 네. 똑같이 자아라고 나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과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내가 일어나죠? 미운 내가 일어나. 불쾌하고 네. 미워하는 내가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슬픈 영화를 만났을 때는 슬픈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터뷰하면서 지기님 만나면 반가운 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이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될 수 없다. 그냥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일 뿐. 수많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나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나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로 삼고 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우울해요. 우울함은 나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순간 나타난 거죠. 그럼 나타난 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거를 생멸법이라고 해요. 법칙이에요. 생멸법, 연기법, 상즉법, 무아. 이게 정말로 종교의 개념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말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정말 이게 자연과학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인식 그렇죠. 주체와 인식 대상이 결국은 맞아요. 같다. 우리 맞아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 바깥에 우리의 인식 바깥에 대상, 세상이 있느냐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뭐가 있죠. 그렇죠.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정말 천재신가 보네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붓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자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려고 45년을 맨발로 돌아다니셨을까? 많이 힘들지? 내가 축원해 줄게. 그러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왕자가 출가해서 맨발로 45년을 걸어 다니셨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류에게 남기려고 했던 무언가 보석 같은 가치, 그게 불교에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 이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냐. 비교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요. 비교했을 때만 내가 생겨요.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맨날 이렇게 우울해야 되느냐, 맨날 이렇게 비참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느껴지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어제 느껴진 나도 내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아니고, 다음 순간의 나도 내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이게 허망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법문을 처음으로 들을 때 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허락받은 기분이었어요. 아. 어떤 너를 만들어도 좋아. 다 만들어. 네네. 하지만 네. 그 모두가 네. 너는 아니야. 완전 하얀색 도화지에 무엇이든 그려도 된다. 왜냐면 남지 않으니까. 그리자마자 없어지는 거야. 네, 네. 아무거나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요? 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그게 뭐냐면 인과. 너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가 한 행동은 찰나에 사라지지만 그것의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허락받은 기분. 옛날에 어른들 말씀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네. 저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말 안 들어도 되네. 때로는 뻔뻔스럽게 말 안 들어도 되고, 때로는 열심히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해도 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이 기분을 느꼈어요.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오롯한 자존감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무리 이걸 지켜도 네. 누군가 앞에 서면 상대적인 내가 생겨나요. 네. 법칙이니까. 이걸 버리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긍정하자. 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네. 인간이면 다 갖고 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그럼 남들 안 만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쵸. 안 만나면은 저기 날아다니는 새 보면서도 부러워. 쟤는 좋겠다. 날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좋겠다. 그럼 나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요. 새 막 찐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등을 못 긁을 텐데 평생 괜찮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네요. 네,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진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거로도 나는 정의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비교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될 수 없으니 나는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없고 원래 그런 거야. 부자 보면은 야 나는 가난하구나 느끼고 나보다 가난한 자 보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단 부자구나 이렇게 느끼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 절대 그걸 나로 삼지 말자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마치 그것이 나이냐. 맞아요. 네,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 불행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뛰어넘는 목표를 갖고 산다면 그 목표가 끝나는 날이 있겠느냐고 저희 큰 선생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자가 되겠어. 만약에 정말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네.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네. 더 부자인 사람. 그렇죠. 끝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너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음. 왜 부자가 되려고 해? 어느 순간 다 까먹고. 다 까먹은 거예요.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진행자를 잘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듣고 잘 뽑으셨다고 했냐면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동이 많으니까 추월을 당했는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쌩 하고 와갖고 네. 차를 확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차 말고. 저희는 그걸 봤죠.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팀장님, 우리 고속도로 왜 타죠? 고속도로는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 추월하려고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놈만. 나를 방금 추월한 저놈을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은 그쵸. 거예요. 온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앞차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차를 추월하지 않아도 난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추월해도 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최초의 목적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됐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의 비교가 거기 왜 나의 인생의 목표에 리스트에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탄 게 아니듯이 저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가면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좀 감동이었어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정신인데 추월해야 돼. 쟤를 따라잡아야 돼. 거기에만 꽂혀 있는 게 너무 그렇지 않냐. 은하계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하계 속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담을 수 있는 정신이에요. 근데 앞차로 가요. 저는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대하다고 표현해요.
무한한 크기의 정신이, 우주를 담는 정신이 점 하나라도 들어간다. 티끌 하나로도 들어간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미진 안에 함시방 머금고 있다. 시방 네. 온 우주를 머금고 있다고. 물질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정신으로 설명을 네, 네. 하셨을 뿐이죠. 예전 사람들의 번뇌와 지금 사람들의 번뇌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요즘에 비교 이야기도 했지만 인종욕구도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뭐 원인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제 눈에 비춰진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의 종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삼과당 했다고. 네, 하나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네 가지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노병사에 대한 고통을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사는 고통까지는 못 느껴요. 살아가는 건 피곤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의 육신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야 할 노고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은 사실 굉장히 소원한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네. 제가 얘기할 이 네 가지 뒤의 고통은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되는, 떨어져서 이별해야 되는 고통.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중에 풍산개가 있었는데 식탐이 말도 못해요. 식탐이요? 식탐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얘가. 이 목줄이죠. 목줄이 끊어져라고 막 땡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애가 너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나갔었어요, 스님들이.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에 태풍 올 때였는데 밥그릇이 바람에 굴러서 저 멀리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네. 알죠, 어떤 건지. 이게 목줄이 있는데 네. 일어나갖고 막 발로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도 애별리고가 있구나. 항상 밥이 나오니까. 애별리고는 모든 존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고통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으면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매일 느끼세요, 아침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원증회고라고요. 그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원한을 가진 미워하는 것과 회고,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는 없었고 지금만 있겠냐고요. 그때도 너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지금은요. 현대인들의 고통은 훨씬 이쪽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네 개를 좀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못하는. 없어요. 네. 부득고. 구하지만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이거 현대인들한테 없냐는 거예요. 엄청 많죠. 네. 네. 엄청 많아요. 네. 며칠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2600년 전에 정의를 아예 팔고, 그래 8가지 고통을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럼 그때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이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교의 가르침을 감히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외가 없는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나는 국가가 다르니까, 나는 인종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부모님이 다르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예외가 되는 법칙이라면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법칙은 모든 이가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는 고통. 그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전 진짜 많이 해요. 네, 생각으로 정말 온 우주를 들었다 놨다, 평생의 과거와 미래를 맞아요. 수십 번을 새로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잘나고 누울 때 네. 네, 잠이 안 오고 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짜증나네, 그거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얻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우리의 생각을 5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과정을. 이 5가지가 굴러가야 하나의 생각이 탄생해요. 색수상행식 하면 저 사람 누구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색수상행식 하면 봤던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라는 개체가 탄생하는 메커니즘이죠. 단위예요, 단위. 생각의 단위. 그거를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고통이에요. 생각으로. 네. 이 8가지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종류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고통의 양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종류는 똑같지만 8가지로 양은 훨씬 더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대가족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른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핵가족이라는 것도 90년대에 나오던 말이고요. 지금 1인. 1인 가족. 네. 1인 가구죠.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 혈연보다 반려동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저희 스님들은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이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스님들끼리 얘기해요. 야, 우리는 장례식장이 잘 어울리잖아. 예식장 그런 데 가지 마. 너 저기 미련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장례식장 많이 가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장례는 간소화됩니다. 트렌드 같아요. 반려동물의 장례는 간소화되지가 않아요.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안 해드렸던 거를 강아지한테는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 무슨 액자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이 디지털 액자예요. 네, 그런 것도 만들지. 가서 때마다 가고 꽃 갖다 주지. 납골당도 있잖아요. 아, 다 있어요, 강아지들.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게 표현이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분의 무게는 그분이 떠나고 나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야 대충 해. 아유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거 별거 아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막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무게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외로움에 인간관계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고마워하고요. 항상 친구로서 대해요. 근데 인간은 그 사람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강아지도 그만큼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행복하게 그 노력을 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 관계는 네. 너무 힘들어요. 저는 거기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종류는 8가지지만 네, 네. 이 종류가 깊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다 있겠죠. 월급이 작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매일 얼굴만 보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저는 그거 불행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모두가 거지들이잖아요. 네. 군대는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 정말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보급품 받아갖고 맨날 훈련이나 하고 땅에서 굴르기나 하고 기기나 하고 이런 훈련소 시절에 즐거움이 전 되게 많았던 이유는 행복한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말씀 항상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 뒤에는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죠. 조금 더 따뜻하게 항상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조금이나마 내가 실수하거나 불편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이 모든 거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저는 그게 현대인들의 외로움, 고통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줄 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내 주변에 인연이 많다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쪽에서 얻어질 것 같아요. 다 같이 거지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 외로움을 진심이 통하는 인연들, 사랑하는 인연들이 주변에 많다면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봐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좋은 코너들을 만드셨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분을, 보면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다음번엔 좀 더 좋은 분을 모셔야겠어.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숨 걸고 한다는 거, 진지하게 한다는 거. 어디서 정확하게 그게 증명이 되냐면 발로 차느냐 못 차느냐. 은퇴할 때 이제 좀 쉬자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지. 퇴직한 이후에 물러난 뒤에 지금 뭐 하세요? 저희는 집에서 놀아요. 저 요즘에 쉬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이 나오는지. 저 옛날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에 전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왕년에 이랬어. 과거 속에서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2600년 전에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고통의 양상은 비슷하겠지만 일어나는 이유는 비슷하겠지만 힘들고 외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예전에는 나누면서 좀 희석시킬 수 있었다면 온전히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고통이 그냥 기본값이라면 욕망이나 비교나 이런 것도 그냥 디폴트인 거잖아요. 건강하게 쓰는 법, 건강하지 못하게 쓰는 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해답이 아까 제가 도반을 얘기했지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는 최고의 어떤 선물이었던 게 스승이었어요. 선지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디언 속담이래요.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 밑에서 크는데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적고요. 애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크는데 가장 큰 요즘의 스승은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가 가장 큰 스승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경쟁자예요. 모두가 경쟁자고 나의 친구는 휴대폰과 유튜브밖에 없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월천병 월천병 모르세요? 저하고 상담하는 고등학생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스님 1000만 원 월에 못 벌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요? 네. 1000만 원 월에 못 벌면 인생 리셋해야 된대요. 네, 인생 리셋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스님 전 틀린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요? 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지방대 이상한 데 갔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과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뭐 너무 가난하시고, 그럼 제가 이 학벌로 이 스펙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디다 중소기업이요? 시작을 중소기업으로 하면은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있냐고. 시작부터 중소기업 말도 안 된다고. 작은 데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작은 데에 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작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스펙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 청년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인생 리셋하고 싶다. 농담이 아니라 되게 아픈 얘기잖아요. 네.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가까운 얘기예요. 그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멘토를 찾는 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에게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라도 스승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승은 한 명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분한테는 이걸 배우고 저분한테는 저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 말고 학원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조언 들을 수 있는, 조언 받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만 뺑뺑이 돌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 많아요. 아이들을 모두가 키우는 방식으로 난 키우지 않겠다 하는 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찾으면 이 땅에 숨어있는 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스승을 찾자, 멘토를 찾자. 이거는 아기 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픔, 고통,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의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스님이 네. 우리나라의 청년들한테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시겠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수요 없는 공급인가요? 네, 이럴 수가. 과잉 공급이라서 저 혼자 신났어요. 건강한 욕망과 나를 네. 소모시키는 욕망은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경전에서 그 얘기도 나와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경계의 글은 경전에 정말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 눈 멀게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주변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가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얻는다고 치더라도 너의 손에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고, 또 너는 그 뒤에 또 다른 탐욕이 생겨서 너는 끝도 없는 노력만을 반복해야 될 거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려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패배자처럼 얘기하는 문화가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기 전에 일단 노력하는 거, 달려가는 것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저는 수험생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듣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이 세상을 맑힐 수 있는 위대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부정해야 될 것이냐.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밥도 못 먹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찾아서 묻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인연되는 스승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욕망이 나쁜 거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불교에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이 이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스님, 절에 다니니까 다닐수록 죄인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은데요. 네. 저는 저녁에 야식 배달시켜야 되는데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살생인가요?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욕심인가요? 이러한 질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찾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의 욕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위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금지시키거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존재를 긍정한다로 느껴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인을 위롭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를 스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사람들이 재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나를 살리는 것이, 통장에 있는 돈 몇 푼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편리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행복과 연결되진 않는다. 만족이 멈춤이 아니라 어떤 방향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욕망녀도 있고 우리 야망녀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욕망의 불길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이거를 성취하겠어, 하겠어 막 이런 게 있고,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희한테 필요한 어떤 연습? 그게 있을까요?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아, 고향이 지방이세요? 아니, 서울이세요. 서울이세요?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놀이터에서 되게 흙이 있었죠. 지금은 네네. 찾기가 힘들죠. 어린 친구들이 흙으로 집을 짓는 소꿉장난을 하는 비유가 나와요. 얘네가 3명, 4명이서 모여서 모래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지을 때 이 친구들이, 야, 어차피 노는 거니까 대충 해. 아무렇게나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니야, 입구 글로 내면 안 돼. 일로 내야 돼. 진심을 다해서 하죠. 엄청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애들이. 그거 만들다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네 하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만들던 그 모래성을 발로 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보면 그런 기억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만들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애들끼리 막 발로 신나게 발로 차고 발로 밟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내일 봐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요거 내일 다시 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 이런 기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애들이 그거를 만들 때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발로 찰 수 있었을까요? 놀이니까. 맞습니다. 놀이니까. 그거는 내가 잠시 즐기는 놀이고요. 내일 와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목숨을 걸 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있던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숨 거는 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뉘앙스를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래성을 만드는 건 즐거움이지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걸잖아요. 이 과정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를 고통스럽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는 건 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도 그 과정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소꿉장난하듯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코너들을 만드셨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분을, 보면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분을 모셔야겠어.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숨 걸고 한다는 거, 진지하게 한다는 거. 어디서 정확하게 그게 증명이 되냐면 발로 차느냐 못 차느냐. 은퇴할 때 이제 좀 쉬자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지.
퇴직한 이후에 물러난 뒤에 지금 뭐 하세요? 아, 저희는 집에서 놀아요. 저 요즘에 쉬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이 나오는지. 저 옛날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에 전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왕년에 이랬어. 과거 속에서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프로젝트를 맡고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아기들이 6시에 어머니가 불렀을 때 일어나서 모래성을 발로 찰 수 있는 마음. 그게 제가 아까 강의를 전 대충 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이에요. 아. 네. 최선을 다하지만 대충 한다는 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실패한다고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더 훌륭한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나에게 올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본다면 목숨 걸 건 아니다. 즐겁게 하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 그것을 놓아야 할 때는 에이 그리고 발로 뻥 차버리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내가 정말 이거 뻥 찰 수 있나? 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 나 이거 너무 지금 진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저는 그 비유가 저에게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뻥 찰 수 있느냐 너. 아무렇지 않게. 즐겁게. 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확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되는 느낌?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씀하신 게 배역을 맡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 네. 그 배역을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배역 더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하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분. 무대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할 때만 그걸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때 아니면 놓아야 할 때 이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몰입한 상태로 1년, 2년, 10년, 20년을 가버리면 나중에는 나오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게 내가 돼버리니까. 아, 마치 나 있냐. 이걸 퇴직하신 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쉬는 건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마루에 거실에 리모컨 들고 앉아있으면 그냥 벌레가 된 기분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대요. 애들은 회사 간다고 가고 어린애들은 학교 간다고 간대요. 그럼 혼자 TV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다가 일어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배도 고픈데 음식도 못해. 부엌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난 그동안 뭐 했지? 가정 내에서 이 남자의 자리가 없어요. 왜 남편 보고 거실에 있냐고 하는데요.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 강의할 네, 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기획한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스님 거실에 있는 게 좋아서 남자들이 소파에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완급 조절. 네. 네.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이거를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지함이 빠져야 된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그런 가벼움을 네. 또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네. 서교동 초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기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를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뭘 물어봐야지 이런 진행자들이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누군가를 모시더라도 이런 코너 이런 분위기라면 그분의 정말 귀한 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서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프로그램이 승승장구하기를 우와. 기도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